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 참 정말 몰랐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가 공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잠정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주교회도 이제 명동성당을 포함한 이 서울대교구와 전국에 이제 교구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하고 또 공식적인 모든 집회를 다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18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도 저희가 주일이면은 어쨌든 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참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힘이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보이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학벌이나 지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명함의 그 직급이 하나 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였고, 또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불어나고 이런 것이 곧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유익하게 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가치에 참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신봉했던 이제 안전함에 대한 지금 우상이 깨어지고 있고, 또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제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눈이 지금 떠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재앙이 하루속히 빨리 좀 지나가기를 우리가 끝나야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교훈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이 또한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진정으로 좀 배워야 하고, 또 잘못된 우리의 삶을 바꿔야지만이 또다시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흥미롭게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이고, 또 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두 비유 모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제 옆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다른 것을 가지런히 이렇게 옆에 놓고 비교하고 견주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가 자라나는 것과 또 겨자씨 이야기,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가 자라나는 씨 이제 비유인데, 이 비유의 요점은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변화를 이제 보이게끔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는 이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싹이 나오고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농부가 한 것은 27절에 나오듯이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 하셔서
이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 것이죠. 봄이 오니까 저희 집 하초에도 이제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싹이 머리를 조금 내밀더니 며칠 사이에 참 놀랍도록 그 쑥이 쑥 이렇게 싹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여기 농부처럼 그냥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 싹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쪽만 이해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너희 안에, 이걸 영어로 이제 보니까 두 가지인데 among you라고도 하고 또 within you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사장의 비유가 이제 쭉 사장의 비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식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을 통해서,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지면은 이게 이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다스림을 받고 싶은 그 열정이 이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떨어져서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라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씨를 받아 그 씨앗이 자라난 사람들 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어떤 나라냐면은,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가 자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성숙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제대로 이제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 삶은 서서히라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따뜻함과 배려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이어서 가족도 힘들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했는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랑, 소망, 따뜻함, 배려함 같은 이 성령의 인품들이 자라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다 보니까 관계 맺는 방식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그런 변화가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의 변화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시흥시청 직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물었고, 드린다면은 가능한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이미 주중에 다 연락을 드렸고 2주간 이제 주일 예배를 포함한 일체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제가 보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더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일이 교회에 전화하면서 좋게 대한 교회도 뭐 대부분 그렇게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상처가 되고 굉장히 힘들 텐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서 제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위로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적 유익과 은혜, 우리가 함께 모여, 다들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함께 좀 모이면 좋겠는데 그거를 조금 잠시 희생하고 내려놓더라도 먼저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사회의 유익을, 또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읽은 한문의 칼럼이 참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제2법의 준수가 아닌 일상의 도덕법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제2법 준수에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상의 도덕법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다. 제2법 중 대표적인 것이 할례법, 음식정결법, 절기준수법, 제사법 등이다. 도덕법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들을 형제답게 대하고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2법 준수보다 도덕법 준수에 관심이 많으셨을까? 제2법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영향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에 반해 일상의 도덕법은 그것의 준수 여부에 따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다. 일상의 도덕법을 신실하게 지켜낼 때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상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상의 도덕법은 이기심과 탐욕에 물든 자기 삶을 고쳐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2법은 자기 삶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참 와닿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제2법 준수는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만 그 의미가 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가 아니겠는가? 몇 주간 전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 신앙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동안 신앙교육을 어떻게 행해왔는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무엇보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교인들을 제대로 도와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때야말로 신천지와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를 밝히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참 다가오는 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29절에도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낫을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이제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나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또 다른 사람을 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복되게 하였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또 얼마나 모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나무, 거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이던 내 삶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베풀고 섬기는 삶, 또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삶으로 이제 이 삶이 바뀌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또 이 사회가 복을 받게 되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움, 분노,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죠. 사단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과 분노를 사람들 마음 안에 이제 심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도는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지 말아야 하고 또 미움의 감정을 키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을 기도로 좀 바꾸어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주중에 좀 매스컴, 요즘 그 뉴스 보도가 굉장히 시청 포인트가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것도 나오던데, 적당히 보시고 필요한 정보만 좀 얻으시고, 그 다음은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다 좀 집중하고 찬양을 또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보이는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도 좀 말씀의 씨앗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뿌리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단톡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을 지난주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배부가 잘 안 돼가지고 우편으로 좀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경건 생활에 좀 힘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좀 오늘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받으시면 교육자들의 성의를 생각하셔서도 좀 큐티를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 가족이 3월부터 이제 온 세대 큐티로 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이제 열린 질문 3가지 정도씩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은 질문을 잘 할 줄 못해서, 할 줄 몰라서 이제 닫힌 질문을 하고, 또 이게 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질문들을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날 본문이 또 오병이어 본문이었는데 함께 나누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나오는
대답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오히려 이 위기를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좀 바꾸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저도 이 겨자씨를 보질 못했는데, 이 겨자씨는 겨우 1mm 정도에 불과한 모든 씨 중에서도 제일 좀 작은 씨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견줄 때에 주로 이 겨자씨의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지만은 이제 성장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조건만 잘 맞으면은 그 키가 3m 이상까지 커버리는 그런 씨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게 이제 3m 이상을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앞에서는 자라나는 씨에 비유하셨고 또 여기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새들이 깃들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참 이런 변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변화가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었죠.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처음에는 이 겨자씨 같이 볼품 없던 자들, 정말 세상에서 존재감 없던 자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거목으로 2000년 역사에 참 이 세상을 다 바꾸어 놓은 사람으로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진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변화가 이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미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룩의 비유도 동일하게 이 겨자씨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부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자씨 같이 참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목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누룩처럼 부정한 자들, 당시 이제 세상 사람들 볼 때 창기나 세리나 또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이 누룩 비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역설이죠. 이제 세상 가치가 뒤집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었고, 또 참 밧세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누룩 같던 저와 여러분도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정말 그 은혜를 입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가치 없었던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주님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신 표현인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품에 이제 깃들여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제 비전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주님이 그 비전을 인용하셔서 이제 이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제 새 이스라엘, 누굽니까? 오늘날 주님이 빚값 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비방거리가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은 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생업이 다 어려워가는 이때에 보니까 참 쉼을 주게 되고, 또 그늘을 내어주는 훈훈한 소식들이 이제 들려옵니다. 제가 아는 한 상가 목사님도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임대 건물주께서 이제 몇 달간 좀 이 그 세를 감액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참 힘이 된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자들의 지금 움직임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참 여러분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깃들이는 교회, 또 삶이 무너진 자들을 보듬어 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고, 또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깃들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이런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지 않을 인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을 바꾸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 씨들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교회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받아야지만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비유, 이 비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알쏭달쏭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것이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는 자에게는 이 비유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이 비유가 하는 것이고, 반면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들으려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비유는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비유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완전히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옥토밭의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만 비유가 더없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로마의 이제 어떤 그 실세들도 그렇고 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면은 오히려 이제 표적이 되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열리게끔 하고, 그러나 그런 경계의 마음 또 의심의 마음 또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예 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닫아버리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바로 이 비유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고 봄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두렵고 암울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이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격적 열매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더 집중하면서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1010 기도를 지금 하기로 하고 매주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정해진 시간에 힘껏 힘써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온 세대 큐티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시기를 잘 넘기고 극복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 정말 영혼의 쉼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누구나 다 이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들에게도 좀 문자 한 통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좀 전해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바꿔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